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따로 지키지 못했어요. 야외 예배를 다녀오느라고 어버이 주일을 따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정한 5월의 주일을 보면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해는 5월 7일이 첫 번째 주일이었거든요. 목사님, 어린이날은 지났고 어버이날이 내일인데 왜 어린이 주일로 지냅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5월 5일과 5월 8일이 너무나도 가까워가지고 사실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이 5월 7일을 넘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단에서는 5월 첫 번째 주일을 무조건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그리고 날짜는 지나도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올해는 보니까 어버이 주일이 5월 8일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이었는데 아마 우리 교회도 그래서 수요예배 참석이 별로 안 되셨음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전날 막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저녁밥 대접하러 온다는데 예배 못 나갈 것 같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성은교회하고 주영광교회 두 교회는 그날 예배가 없었대요. 가정 예배 하면서 식사하세요 아예 차라리 바꿔버리셨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딱 한 분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우리 어버이 주일 섬기는 것, 참 어버이 섬기는 것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보다 그래, 아직은 그래도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이 남아있구나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참 죄송스러웠어요. 제가 제주 살아서가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족 경조사를 잘 못 챙기는 겁니다. 교인이 토요일날 결혼하는 결혼식에는 가도 제 사촌 결혼식은 못 갔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이 주일날이면,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이 주일날이면 저녁 때 돼서야 전화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는 전화 드릴 정신도 없이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당일날 누구를 찾아뵙고 식사 대접을 하거나 당일날 준비하는 것, 이거 꿈도 못 꾸는 일이고요.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만 가면 그래도 감사한 일처럼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버이,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고요, 생명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것조차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만드시고요, 세상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십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원리이고, 그 창조의 사역이 예전에 태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 자녀들이 출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창조의 삶 속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들을 생각할 때 특히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런 세대인데요, 이 어버이 세대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님,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님이 쓴 책 중에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45년 해방 후, 해방둥이라고 하죠. 해방둥이와 그 다음에 전쟁 후 베이비 부머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0년대생까지. 그래서 40년대생, 50년대생들의 삶이 어땠는가, 이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님이 규정짓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삶이 있냐면 부모님, 내가 모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모시건 직접 모시지 않으면 자녀들끼리 돈을 모아서 용돈을 챙겨드리든 어떤 형태로든 부모를 부양했던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연금제도가 생긴 지 얼마나 됐겠어요. 전쟁 후에 연금제도라는 게 없었죠. 연금을 타기 시작한 것이 최근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단에도 연금제도가 있어요.
교단에도 연금제도가 있는데 예전에는 연금제도가 있기 전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명예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 제도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제도들이 있었냐면 목사님들이 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막상 은퇴한 다음에 먹고 살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70세에 은퇴하면. 그러니까 이 연금제도를 만들었는데 연금제도가 20년 동안 연금을 넣어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제도를 만들고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는 무엇을 유지했냐면 은퇴하신 분들을 그러면 누가 책임져줘라? 교회에서 책임져줘라. 그래서 명예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금을 수령하는 이미 20년이 시작된 지가 지났으니까 연금을 수령한 지도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연금을 수령하면서부터 그 모든 제도를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원로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부양의 의무를 더 이상 갖지 않게 됐습니다. 같은 개념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부양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어머니가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항상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큰아들이니까요. 너 나중에 누구랑 살래? 이러고 물어보세요. 이 누구랑 살래라는 말 속에는 엄마랑 같이 살아야 돼 라는 말이 숨겨져 있죠.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좋게라도 그럼요 엄마랑 살아야지 제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3층 집 짓고 가까이 살게요. 같은 동네 살게요. 지금은 같은 동네도 안 살지만 같은 동네 살게요. 근처에 살게요. 제가 가장 가까이 합의 본 게 뭐냐면 3층 집 짓고 엄마 아빠 1층 우리가 2층 동생 내가 3층 여기까지 제가 합의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얘는 절대로 같이 산다는 말은 안 하는 아들이라고. 네, 어렸을 때 저에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세대가 달라졌죠. 부모님 세대는요 그 부모를 당연히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 부양? 아니 각자의 삶이 중요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3층 집 살고 사는 이유가 가까이는 살고 싶지만 내 사생활을 침해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진 세상으로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부양이라는 개념도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제 저희 아들이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목사님이 더 오래 해요? 장로님이 더 오래 해요?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끝난 다음에 장로님 하시면 안 되나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젊으니까 저희 아들의 관점에는 목회자가 끝나면 장로님으로 직분이 바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빠는 은퇴해도 목사님으로 계속 은퇴 목사님으로 살아갈 거야. 이 세상 끝날까지 아빠는 목사님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가 농담으로 큰아들에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야 그러면 아빠 목사님 은퇴하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아들이 아빠 엄마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두 분이 지금부터 잘 모아서 사셔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누가 제 아들 아니랄까 봐 같이 산다 모시고 산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두 분이 알아서 잘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부모를 부양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희생했던 세대냐면 송호근 교수님의 책에 의하면 자녀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한 세대입니다. 저희가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생각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부양할 마음을 크게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 자녀들도 부모를 향해서 부양할 마음을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이제는 이게 이 부모에 대한 노인에 대한 부양을 어디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냐면 바로 사회적 책임으로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령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시책 가운데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그래서 어르신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적 책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지요. 지금 어르신들이 살아온 이 워버이 세대가 살아온 삶은 어떤 세대냐? 제가 몇 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송호근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이 세대는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눈물 흘리지 않고 아픔이 있어도 끊임없이 무엇을 하면서 살았던 세대냐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던 세대이고 그리고 어른을 부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요 다리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 세대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세대를 대표하는 노래로 사이먼 앤 가펑클 팝송이지요. The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라는 것이죠. 네. 그 노래, 그 팝송이 그들의 세대를 대신하는 겁니다. 어르신들과 자녀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다리가 되어서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아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게 바로 그 팝송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흔히 사랑의 최고의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최고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줬고, 최고의 사랑을 그 어버이에게 보여주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희생이면 그 희생에서 끝이 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희생하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부어주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것에서 끝나면 그 사랑이 과연 온전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 희생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의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희생으로만 끝이 났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이 났으면 우리 기독교가요, 그리스도교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의 크기를 표현하셨고요, 그 사랑은 어디서 완성됐냐면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희생만 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으로요? 희생을 통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의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랑이 된 거죠.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을 죽이고 새로운 하나님을 다시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의 하나님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 어버이 세대처럼 소리내어 울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감내하기만 하는 세대로 전락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요, 신문기사를 보니까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한 여성이 납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본인도 신고할 수 없었고 아마도 주변에서 신고한 사람도 없으니까 알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구출을 했냐면 프랑스 군인들이 가서 구출을 해갖고 왔습니다. 사건의 전후를 살펴보니까 프랑스 사람 둘과 미국 여성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하나 해서 4명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군인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네 군인 둘 잡혀 있는 줄 알고 군대가 투입됐답니다. 그래서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구출해내다 보니까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있어서 같이 구해낸 사건이에요. 그 사건 뒤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인터넷에요. 2007년 아프간에서 우리 선교, 단기 선교 간 팀들, 분당 샘물교회 팀들 죽은 거 아시죠? 그 뒤로 기독교가 급속하게 전락됐는데, 그때하고 비슷하게 사람들이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해요. 아니,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 그 나라 가지 말지. 여행 금지구역이 아니라 경계구역이었는데 경계구역에서 금지구역으로 이제 바꿨죠. 그러니까 경계면 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목적지가 알고 보니까 경계구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길 통과해서 다른 나라 가려고 했는데 통과하다 잡힌 거예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왜 어쩌고 저쩌고 막 댓글들이 달렸어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났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뻔했는데 더 크게 댓글이 달립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그 댓글이 달리냐면, 4명을 구하러 갔던 프랑스 군인 2명이 구출 과정에서 전사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라고 댓글 다냐면, 말 안 듣는 국민 둘을 구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군인 둘이 죽은 것이 가치 있는 죽음인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군인은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지키는 사람이냐면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군인은 자신의 의무와 책무와 직임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의 희생은요 정말로 고귀한 희생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살려서요? 자국민 2사람을 살렸으니까요.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해서 살렸으면 그것이 참 애매한 일이 되겠는데,
결국은 자국민 두 사람을 두 군인의 전사로 인해서 살렸잖아요. 이러면 2대2 똑같은 희생인데 차라리 안 가고 이 둘이 죽는 게 낫잖아. 이렇게 산술적인 계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숫자적으로 두 생명 죽고 두 생명 살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네 이런 계산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기냐면 나라가요. 국민이요. 누구를 신뢰하게 됩니까? 나라를 신뢰하게 되죠. 나라의 존재와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해군 특수부대가 막 배에서 해가지고선 사람들 구출해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라에서 국민들이 뭘 느끼게 됩니까? 나라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더 고귀하고 누가 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이 있죠. 두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두 사람의 생명이 살았어요. 그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설교라고 목회자들이 별칭을 붙여놓은 말씀인데요, 그 중에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네 개를 앞에 두었대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걸 순서 바꿔서 우리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생사화복. 생사화복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었는데, 그랬는데 거기서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생사화복 가운데서 생과 복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눠보자고요. 전반부를 보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명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를 요약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반부에 있는 말씀이고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 그리고 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이거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또 다른 힌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생사화복에요, 생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생사화복에서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16절 말씀 하반절에 근거하면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다. 이게 바로 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많은 자손을 내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통해서 무엇을 이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이어가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고요. 사망은요 반대로 무엇이겠어요? 믿음이 이어져 가지 못하면 그것이 사망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모두가 다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두렵지 않지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약속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생명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어져 내려가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흘러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나만 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 물려져 내려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생사화복의 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아주 큰 사랑이지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희생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냐면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이야기해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리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종교에 가고 미신을 섬기고 이런 것만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그 무엇이든,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나의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 자녀들까지도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모셔야 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절대순위라 그랬어요. 무조건 1번이어야 돼요. 그 1번 절대적인 숫자보다 앞서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우상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만 하는 것이요, 좋은 것 같지요?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지요? 우상 숭배입니다. 희생만 하면요. 그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희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근데요,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요, 불러다 놓고 내가 너 신앙의 유산 줄게 받아 이러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땅 문서, 집 문서처럼 내가 이거 갈라가지고 이건 너, 이건 둘째 이렇게 주면 받아내는 게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어떻게 배워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어깨 너머 신앙이라 그랬어요. 신앙은 앞서 나간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요, 앞서 나간 사람을 보고 배운 만큼의 믿음의 크기가 생기고, 거기에다가 이것이 어떻게 확장이 돼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작점은 철저하게 누구를 통해서 시작돼요? 내가 목격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신앙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적으로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하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저보다 어린 젊은이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재벌 3세와 같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벌 1세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해방 후에요, 혹은 일제 식민지하에서요, 정말로 공과가 있긴 하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노력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두들겨 맞으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 신앙의 1세대들이요. 2세대들은 무엇을 목격하고 살았습니까? 그 아버지 세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복받는 것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그래도 먹고 살만해져서 이걸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재벌 2세들도 마찬가지죠. 그 부모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2세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신문에 보십시오. 무슨 마약 파티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연예인들과 플러스 누가 껴 있습니까? 재벌 3세, 4세들 껴 있죠. 이네들은 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요, 이것이 당연하게 누리고 주어진 것인 줄 알아요. 우리 신앙의 3세들도 마찬가지죠. 입에 신앙의 3세들은 뭐 물고 태어나요? 금수저 대신에 십자가 물고 태어나가지고 당연하게 교회에서 사는 삶이 당연한 삶인 줄 알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무엇처럼 이들은 느끼냐면 공기처럼 느껴요. 공기가 사라지면 죽는데 이것이 사라질 때까지 고귀하고 소중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나마도 요즘 미세먼지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공기를 체크하고 살잖아요. 저희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받았는지 아침에 눈 뜨면 물어봐요. 아빠, 오늘의 날씨는요? 햇빛 맑음이야. 그러면 오늘의 미세먼지는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의 미세먼지가? 이 아이가 뭘 신뢰하냐면, 아빠는 오늘 날씨 어떻게 알아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서 날씨 봤어. 이 얘기를 믿고. 근데 미세먼지는 제 코로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또 인터넷 찾아서 봐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미세먼지도 이제 측정해가지고 얼마나 오염됐는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공기가 소중하지만 이 공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우리가 알려주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3대가 지나서 4대 때 되니까요,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가지고 이 공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3대를 지나서 4대가 되면은 영적인 미세먼지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사라진다는 게 공기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미세먼지와 같이 공기에 녹아져서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체감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4세대들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돼요? 생명을 물려줘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희생만 하지 마시고요, 생명을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사화복에서 두 번째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생명이라면 복은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받는 땅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땅 한 평 없는데 그럼 나는 복받지 못한 삶인가? 아니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살면 우리가 어디에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땅을 가지고 있어야죠. 가나안 땅의 땅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 모두 다 예루살렘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이 복을 이야기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요, 여기서 주시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땅에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는 게 복이 아니고요, 없던 땅덩어리가 땅문서가 생겨나는 게 복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도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되죠.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삶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생사화복의 생명과 복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과 복을 내가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고 내가 큰 땅을 얻는 거로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 생명과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이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천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바로 생명이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택을 누구에게 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사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건지 사망의 길을 갈 건지 화의 길을 갈 건지 복의 길을 갈 건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행하면서 사는 삶이고, 사망의 길과 화의 길을 가는 방법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화의 길과 복된 길이 아주 작은 종이장 하나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냐면 똑같은 고난의 길이 우리 가운데 와요. 똑같은 인생의 아픔이 와요. 똑같은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겨내게 되면 이것은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겨낸 내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살아도 살지 못하는 길이고, 복이 있는 삶이 아니라 화가 있는 삶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똑같이 육신의 아픔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치유함을 받았어요. 또 한 사람은 내가 내 방법대로 의지함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그걸 목격해요. 믿음의 생명을 누가 이어가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생명이 이어져 가겠지요.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알잖아요. 병원을 가되 어떻게 가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하고요, 의지하지 않고 가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쳐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요, 희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건 누가 선택하는 길입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은 아픔과 고난을 이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를 의지하여 그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내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그 질문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면 20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사화복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그 능력을,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희생은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넘어선 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생사화복의 생이 되고 복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생사화복 가운데에 생명을 선택함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 주님에게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복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